이게 이번에 김정은이가 좀 머저리 같은 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렇게 위장평화전술을 써먹고 했는데 저 머저리가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적대국이라고.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굉장히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누가 동조하거나 북한에서 좋은 얘기하면 당신 무슨 소리냐, 북한이 어느 나라인데. 특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특히 사명자들은 정말 저 땅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 통일할 게 없어요. 임파스 TV 오늘은 명사 이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능력에 인도하심을 통해서 77년도에 대한민국에 기순한 기순용사 이영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참 77년도면 그때는 탈북자라는 얘기가 없고 아마 한국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 몇 분이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명 올까나 말까. 예. 그런데 참 일찍 오셨어요. 혹시 목사님 그 북한에 어떤 출생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 함경남도 부전 개마고원.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아주 아름다운 앞으로 통일되면은 관광 명소로 아마 그 알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57년 1월 10일 날 제가 거기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서 오셨어요? 아마 77년도면은 북한도 경제적으로 뭐 한국보다 그다지 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남한에 올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그 남침을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북한군 육사단 소속으로 그 남침 행렬에 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주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에서 왼쪽 팔에 간통상이 있고 양쪽 귀고막이 다 나간 그런 어떤 그 아주 중상을 입으셔가지고 우린 남한에서 말하는 상이용사, 북한에서는 영예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예군인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맥어더 장군이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뵙고 아마 성공 확률이 제로 상태이지만 맥어더 장군은 아마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끝냈기 때문에 북한군은 고립이 됐고 아버지는 태백산쪽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탈출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제 손녀가 10살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걸 돌이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만약 낙동강 그 치열했던 전투에서 부상이 아닌 아마 전사했다면은 또 탈출에 성공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 세상에 출생할 수가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의 어떤 그 비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그냥 감격스러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손녀딸을 통해서. 그러면 혹시 그게 이제 동기지만 그 이상의 어떤 동기가 또 있는지? 그게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남침 행렬에 끼었던 그 영예군인들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이게 술을 마시면서 저는 이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학교죠. 저는 인민학교
그다음에 고등중학교, 또 공산대학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북한에서 철저한 이제 사상 교육 받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그 자는 체 하고 있는데 그 영예군인들이 술자리에서 야, 쟤들 그 교과서 보니까 우리가 밀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교과서에는 미군이 주도해가지고 그 북침한 거로 돼 있다고. 나 그 소리 딱 듣고 완전히 소스라 쳐버려요. 야, 이거 고발해야 되냐. 그게 그 당시에 고발했으면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그 영예군인들 친구분들은 싹 잡혀갖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굉장히 큰 동기가 됐네. 그게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북송교포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남조선에는 그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청계천에 가면은 그냥 막 거지 새끼 막 득실거리고, 예? 그 미군들이 버린 저 쓰레기나 주워 먹고 이런다고 했는데, 북송교포들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썩어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거 제가 알게 됐고, 그 북한에서 자꾸 이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한 방송을 제가 특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한 방송을 이제 다 그는 라디오를 주파수를 고정시켜 놔가지고 조선 중앙 방송에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라디오 같은 것도 전부 납땜해서 고정시켜 놨습니다. 채널을. 그리고 그 북송교포들이 갖고 오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납땜해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다른 방송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뭐 채널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무전기는 채널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 무전기를 가지고 몰래 무전병하고 그 남한 방송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그 68년 1월 20일 날에 그 청와대에 기습 왔던 예. 그때 그 체포됐던 김신조, 예, 김신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예. 그분이 그 체포되면은 전부 다 비밀 뽑아내고 고문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 죽여버린다 했는데 이분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이런 그 그네터에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표정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삐라로 이제 온 걸 이제 하다. 보고 그러면 북한에서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이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그 공부를 그 과정들 다 마치고 예. 공산주의 철저한 사상주의로 그렇죠. 예. 했는데 하나씩 뭔가 이제 드러나고 발견된 것이 예. 많은 부분이 거짓되어졌다. 예. 이런 사실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내가 남한으로 기순해야 되겠다. 그런 게 동기가 됐네요. 그리고 또 그 영예군인이라 하면은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우리 상위용사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엄청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상금도 많이 받고. 근데 북한에서는 이 영예군인들을 갖다가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그 각 군마다 영예군인 공장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이게 간판을 걸어놓은가 하면은 혁명의 꽃은 계속 피어야 아름답다. 다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불구자들 있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미군들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미군들이 저 비행기에서 이렇게 쏟아버린 휘발유 그 불, 그걸 인해가지고 화상 입은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전부 그냥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혁명의 꽃은 계속 피어 아름답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게 너무나 하구나. 그리고 북한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보면 그 30차 예. 유엔 총회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유엔 총회가 이게 주한미군 예. 철수권인데 예, 예. 혹시 거기에 무슨 목사님이 혹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30차 유엔 총회가 75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산국가에 유리하게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 의회에서도 76년도부터 그 철수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2만 명이었는데 예. 1년에 2,000명씩 해가지고 10년 안에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걸로 되신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저거 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앉혔던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 했기 때문에 미군의 어떤 예? 관계가 또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30자 유엔 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한국에 정말 이제 예? 처절하게 진짜 월남 패망의 제2의 월남 패망을 맞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미군 철수 결의안이 말 그대로 무마된 상황이 바로 76년 8월 18일 날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판문점. 우리가 알고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이 부분이 다 예? 무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래서면 미군 철수했죠. 미군 철수하고 벌써 공산화됐죠. 이거. 그게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도끼만행 사건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몰랐지만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구나.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왜 그 30차 유엔 총회 이후에 10월 달 부분에 제가 10월 달에 75년 10월 달에 북한군에 입대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속도전 청년들 때 가 있다가 북한에서 비밀리에 군대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중국에 공동사 간다. 캄보디아에 건설 간다.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저 소집된 줄 알았거든요. 속도전 청년들 때 있다가. 근데 보니까 기차가 계속 전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양역을 지나서 우리가 신의주에서 그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아니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이거 땅굴 파러 가는 거 아니냐 평양을 지나가니까 이제 평양에 가야지 예? 저 아니면은 중국과 공동사 간다면은 신의주에서 바로 중국으로 갔을 건데 평양을 지나가니까 그 뭐 순환비행장 거기를 해가지고 국제비행기를 타고 예? 저 캄보디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평양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전방에 가서 이제 땅굴 파는 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그리 생각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 저 박연 폭포 있는데 박연 붉은 청년 근위대 훈련소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뽑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신병 훈련 받고 그러기 이제 부대 배치를 됐는데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왜냐하면은 미군 철수하게 되면은 30차 유엔 총회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예? 그때 벌써 여론이 미군 철수 부분이 벌써 엄청나게 이제 저거 돼 있으니까 북한에는 비밀리에 군대를 딱 뽑아낸 거예요. 미군이 딱 철수함과 동시에 그냥 쳐들어오도록 바로 그냥 남침을 자행을 해가지고 적화시키려는 그러니까 지금 3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그 김정은 저걸 해가지고 10대로 가더라도 절대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은 저만큼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듣고 예. 또 그런 상황을 알고 예. 그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기순이 됐는지 비행기 타고 오셨는지 배를 타고 오셨는지 철조망을 뭐 뚫고 들어왔는지 그래 한국에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그 개성군 이제 개풍군이라 그러죠. 예. 지금은 이제 개풍구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옛날에 말하면 토성이라 그러죠. 예. 개풍을 개풍구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있던 부대 북한군 구사단 직속 경보병대대거든요. 거기에 소속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도끼만행 직후에 제가 이제 탈출을 시도한 것은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난 그 바로 옆에 사천강이 있습니다. 아, 사천강. 예. 거기에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 옆에다가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판문점으로 회담하러 다니고 했어요, 북한에. 근데 주한북에서는 나중에 거 보니까 그 사천강에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 중간으로 주한북에서는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잘 야산에 미군 초소가 있는 데가 한 9명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이제 통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주한북에서는 저 돌아오지 않는 다리 중간으로 나가 있으니까 예? 북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리를 통과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지들이 이제 그 72시간 다리라고 그 이제 이쪽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 72시간 만에 그 다리 공사를 끝낸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있던 부대가 민간인을 위장하고 그 다리 공사에 나가 있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굉장히 그 난립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정전현의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있잖아요. 네. 권총을 한 10m 밖에만 벗어나와서 하면은 막 갈기자리 떼버리면은 못 맞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시도할까 왜 미군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쪽으로 이제 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업도구를 위장해가지고 기관총 사수 2명이 딱 300발 탄대를 딱 물려놓고 그 제방뚝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위장을 해 있는 게 아니고 만약 경보병 대대 요원들이라 하더라도 남쪽으로 튀는 걸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특등사수였지만 백발백중의 명사수예요. 움직이는 타켓까지도. 근데 이 기관총 사수들은 우리가 같은 부대에 있어 봐서 알지만 얘들은 400m 그 밖에 있는 그 타켓도 아주 정확하게 맞춰버리거든요. 근데 기관총 2정을 배치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준사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튄다 아무리 빨리 튀고 뭐 갈기자 튄다 하더라도 조준사격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물식 사격이라 그럽니다. 기관총을 그냥 다다다다 쏴버리면은 저는 벌집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다음에 8월 19일 날 바로 부대에서 저기 해가지고 임진강 하류 거기를 수행해서 강화도 산이포 쪽으로 이제 탈출에 이제 성공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가 용감하고 제가 아주 그냥 뭐 뛰어난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탈출에 성공한 줄을 그리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쪽에 저 평화전망대 예. 예?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예성강에서부터 이쪽 그 산 지역까지 그 고개 지역까지 수십 킬로가 되는데 예.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제가 탈출했던 그 수로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수십 킬로가 되는데 그 수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러니까 수로라는 게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그리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경지들 예, 농경지대. 거기에서 이제 그 수로 하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물이 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물을 자기들이 들어오는 물도 저거 하고 빠져나가는 게 이제 한강하고 연결된 거죠. 아,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한강이 합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하고 인접 부분이고. 그럼 그 수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수로가 저는 아무리 지도를 뭐 잘 보고 했어도 저는 거기가 수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왔는데 물줄기를 타고 나왔는데 수로가 있었다. 그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로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밑으로 물로 해가지고 해서 한 거죠. 한국으로. 예. 야, 그래서 이게 내가 잘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복음에서 누가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진짜로 야,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예?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비집이라 그러잖아요. 예. 떠나 내가 지시한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하면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 부분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북한에서는 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돌아서 보니까 예. 창세기 12장 1절이 기억나고 예. 아,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였고 나와 함께 하셨고 예. 나를 77년도에 귀순용사로 예. 탈북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솔직히 75년 그러니까 이 후반서부터 점차적으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뭐 엄청난 예.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 때인데 왜 21살 때 저를 북한에서 이끌어냈을까? 아, 근데 그 정체성을 모르고 제가 까불었던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 부분에 보면은 정말 개인 중에 개수를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고백한 것처럼 예.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요. 이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유경수 여사도 그렇고 불교 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또 잘 벌리고 앞쳐하려면은 뭡니까 불교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있다가 왔는데 뭐 물론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간에 북한에서는 아예 다 그냥 말살해버리고 예. 믿는 자들은 잡아다 죽여버리고 가족까지 뭐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 아편이다. 아, 예, 그리고 미신이다. 어. 믿으면 안 된다. 어. 예? 그런 부분에서 왔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오니까 이 절강 같은 데 가잖아요. 고궁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예. 이분들은 가면은 막 기도하고 막 절하고 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감동을 안 줘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담당한테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저 이런 분들한테 잘 보이려면은 그 사람들 하는 거 좀 따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그 저한테는 감동 안 주더만. 그래서 한 번도 그 우상에 절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야 제가 이제 그 특수부대 요원이니까 좀 사고도 좀 많이 쳤어요. 솔직히 여기 특수부대 출신들이 그러잖아요. 예. 사회 그 휴가 나왔다가도 정말 좀 꼬라지 보고 이리 또 정의감에서 예. 좀 이렇게 불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고도 많이 치고 이래 했는데 이분들이 저를 이제 이 말도 잘하고 이래 하니까 강연 같은 거 이제 하고 간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뭐 불교나 이런 쪽이 뭐 다른 천주교 이런 데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늘산 기도원에 예. 이천서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저를 방공 목사를 키워주라고. 어. 예?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그 교단들, 종교들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방공 목사를 키우려고 이천서 목사님 그 상이용사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김일성 고지에서 오른다리를 절단당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묘하게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50년생이. 어. 그리고 저기 뭐예요? 아버지는 북한의 상이용사, 저 영해군인이고 그분은 이쪽에 상이용사고. 그리고 고향이 또 그분이 또 저 한경남도 고원이에요. 그 북한의 고향이시고. 또 아드님의 그 돌림자도 보니까 저희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영선, 제 밑에 저 남동생이 영철이, 그 다음에 셋째가 여기가 이제 그 막내가 그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의 그 자제분들 조남이 이영금 지금 이제 목사님이고 또 이영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영자 돌림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그 북한에서는 이제 전준희 씨 이런 걸 안 따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더만 우리는 전준희가야.
그러니까 이씨라 안 하고 우리는 전준리가야. 그리고 너 효령대군 파라고.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해주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걸 이런 족보 같은 걸 안 따지고 김일성 족보는 아마 증조 할아버지 김무서부터 쫙 깨잖아요. 근데 일반 족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거기서 예. 기도원에 이제 인도를 받고 예.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예. 예수 영접하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창세기 12장도 나왔고 예, 예.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예, 예. 이제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신학까지 하고 오늘 이제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예, 등대교회를 등대교회 목회하고 계시는데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으로 예, 예. 그렇게 된 어떤 동기들이 앞으로 신학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이제 개척도 하셨고 예, 예. 그런 일들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 어떤 손길이 있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바로 그냥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 중에 개수라고 예? 제목을 다는 어떤 부분들도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특히 기순용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그 68년 1월 21일 날 그 청와대 기수받던 김신조 목사님. 김신주 목사. 그리고 저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탈북하신 분들, 탈북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훗날이지 그건. 예. 아주. 근데 그 예수 믿기도 힘들고 힘드는 것보다 아야 무교주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 하도 시달림 당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야 그냥 아편이고 그냥 예? 그저 아주 미신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해도 잘 안 먹히게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그 아들하고 나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 쪽에 보면은 공중전화 한 통을 하는 데가 10원이었어요. 10원. 네, 10원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 10원 가지고 제가 얼마나 조롱 들었는지 압니까? 아니, 예수를 그러면 믿으면은, 공중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예? 10원을 거기다 1원을 보태가지고 10원을 줘야지. 9원을 주면은 공중전화도 못하는 그런 돈을 주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지나면 되는데 그렇게 쫑꼬주고 그래 했다니까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가슴을 치죠. 옳지 몰라서 그때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어둠의 말을 했던 것이 당연하고 이제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이제 드러나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성경 좀 보고 그래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100일 기도 또 마치고 나오니까 저를 신학대학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제가 우리 가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강철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북송교포 출신이죠. 예. 이치가 와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그 뒤로 내가 왜 북한 놓고 기도하고 저기를 놓고 내가 나 절대로 아니다. 만약 통일 딱 되는 순간에 포크레인 끌고 가가지고 김일성이 조상 김우묘서부터 전부 그냥 사거리 다 파가지고 북한 참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리고 북한 동포들은 북한에서는 전민무장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정민이 군인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있은 거예요. 니느웨 성을 미워했던 그 요나의 마음 그게 누구였나? 바로 나요. 뒤집으면은 저는 좀 뒤집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은 예. 이제 와서 듣자 하니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이 예. 전멸당했구나 하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굉장히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누가 동조하거나 예. 북한에서 좋은 얘기하면 당신 무슨 소리냐? 북한이 어느 나라인데? 예. 그 아주 북한에 대한 아주 절대적 적대시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예. 이제 와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고 예. 선한 자에게도 햇빛 주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도 비를 내리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아, 북한이 못 산 것은 농기구 그런 방법이 지금 기술이 안 되니까 농사가 수입이 적은 거고. 그러니까 또 비가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잘 홍수 처리가 잘 되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그냥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예. 기술 문제지. 하나님의 마음은 북한이나 남해안이나 똑같이 살아간다. 그런 어떤 은혜로운 마음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거는 지금도 이제 적이라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가 좀 머저리 같은 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렇게 위장평화전술을 써먹고 했는데 예. 저 머저리가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적대국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잘 우려먹었는데 자기 입으로 이제 그동안에 위장평화전술 썼다는 걸 토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제 제일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절대로 북한은 위장평화전술에서 이제 뭐 탈출했다기보다는 이제 마각을 드러낸 거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대에서 훈련받는 부분도 보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은. 예, 그렇게 내 목숨도 초교와 같이 바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순교 사명 갖고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 훈련 받는 중에 보면은 일본 가미가제 시기에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살 훈련이죠. 적에게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은 잡히면은 전부 다 고문당하고 비밀을 토설한 뒤에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는 그런 교육을 줘가지고 다 죽을 때는 적군을 유생영양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유생영양을 내 앞에 끌어들여가지고 외치고 죽어야 될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군한테 그거는 지들 만세 부르면 되는데 미군이 주동하에 또 일본도 개입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적의 유생영향을 끌어들여가지고 절대로 체포되면 안 된다. 김일성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김정은이도 좀 저거 할 때인데 죽을 때는 아주 그냥 영예롭게 죽으라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포위됐다. 그러면은 미군들을 가까이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는 야간에만 행동하니까 수류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적군은. 그러니까 적을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외치고 죽어야 될 구호가 있습니다. 네. We are revolutionary soldier 마샬 김일성하고 수류탄을 까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한테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보크라와 김일성 gen신과 카크베이 센시다 하고 수류탄을 까고. 그게 이제 결국은 번역하게 되면은 우리는 김일성 원수님의 충직한 혁명 전사라는 그런 어떤 구호거든요. 그거 외치고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예.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공산대학 나오고 그리고 대학 그것도 또 공산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군대에 들어가서 그것도 특수무술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공수부대입니다. 격술 그러니까 그것은 특전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대 속에서 어떻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들었던 사상 교육들이 거짓말로 노출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더구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런해서 이제 한국 사람도
목사님이 77년도 기순용사란 말이에요. 예. 그때는 정말 그 드물었습니다. 예, 기했죠. 김신조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인데 그랬을 때 또 목사님 좀 그런 이미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연세대 철학과도 들어갔잖아요. 예. 그 철학과도 들어갔지만은 아직 그 마음이 중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북한 공수부대의 정신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고 가면 그냥 차버리는 거야. 예. 내가 지금 볼 때는 야 그래도 어떻든 연세대 철학과 졸업했더라면 예. 참 좋을 뻔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또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간섭하시고 예. 인도하셔서 예. 이제 신학 공부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마쳤잖아요.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희한하게 저는 이제 술, 담배 이런 걸 굉장히 즐겼거든요. 예? 아주 그냥 밤새도록 마실 정도로 1차, 2차, 3차 마실. 공수 특전대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저는 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을 좀 웃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야, 개그맨 나가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웃기느라고 그 조영기 목사님 왜 그 당시에 그래도 기순용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종교계를 발전시키는데 부흥시키는데 그래도 역할들을 했습니다. 간증 같은 거 다니면서. 그렇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제 설교하시는 부분에 그 시편 23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사람들을 웃기느라고 술자리에서 술만 마시면 이제 그 막 웃기는 얘기를 해요.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짠이 넘치네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근데 이제 경상도 말로 또 그게 결국은 시편 23편이 바로 제 거가 돼버리더라고요. 꽂혔구나. 예. 예. 지금도 그거는 뭐 아주 그냥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부흥 강사들에게 흉내.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오면은 저기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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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야 웃기느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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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있을 때도 그나마 그렇게 예? 사람들을 웃기는 부분에 그래도 성경 말씀에도 인용하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계속 그 뜻은 깊이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11년도에 제가 이제 그 11 신학 공부를 이제 했고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대우도 받고 예? 또 많은 어떤 뭐 돈도 많이 써보고 예. 재산도 많이 있다가 그냥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것도 받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 한수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산에다가 등대교회가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잘 개척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앞으로 예.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북한에 관한 많은 얘기 하셨고 이제 혹시 이제 목회자로서 예. 어떤 그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한 말씀 하시죠. 예, 계획이 물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우선 통일되면은 예. 제일 먼저 고향에 부전군에 가서 그 야산에다가 제가 이제 출생한 그 바로 옆에다가 그 개마고원에서 나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가지고 예배당 짓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사명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 선교를 하려면 어차피 순교 사명을 가지지 않고는 저 땅을 복음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북한 선교 하면은 아주 쉽게들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가는 가서 전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가서 정말 돌판매를 당할지언정 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오지
수레반처럼 한 방에 그냥 예?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예? 그래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름답게 네. 예? 순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교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 위해서는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북한인으로 목숨도 초기와 같이 바친다 해놓고 진작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가룟 유다처럼 다 배신했던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성령 받기 전에 그들 모습처럼 제가 통일됐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요. 아직도 캐션 마크가 달립니다. 그 캐션 마크가 지어지고 정말 가서 순교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이 그는 집사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외가 쪽이가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강양훈 목사도 북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33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저 북한의 통치권을 누가 줬겠습니까? 세상 대통령도 하늘이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김일성이를 사울왕처럼 세운 거예요. 나중에 타락하니까 다울로 체인징 시켰지만 저 땅에 처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주일학교까지 나왔다는 김일성이를 세운 부분이에요. 근데 타락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용사들, 특히 북한에서 탈북해서 성공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특히 사명자들은 정말 저 땅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예? 복음 통일할 게 없어요. 뭐 평화 통일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도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자유가 없는 평화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복음 통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땅에는 다른 통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걸 저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저 결론적으로 보면 목사님은 나의 고향, 예. 그 정말 우람한 그 소나무, 예. 그런 나무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 또 내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 속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의 감사합니다. 빛을 가지고 저 어둠을 갖다가 밝게 해주는 예. 사명자로 예. 앞으로 복음 통일이 일어나면 예. 난 우선 가겠다. 예. 그래서 내 고향에서 내가 예.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부분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마음에 가졌지만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예. 한데 그것은 우리로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은 바울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바울도 엄청나게 핍박자지만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세계적인 복음화 용사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제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그런 어떤 영성이 비춰지고 아이고, 앞으로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북한 땅에 가면 뭐 한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교회 세워서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미 목숨은 주님께 붙어 있네 보니까 아멘. 이제 아름답게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저 역시도 예. 남북 통일 복음 통일 되잖아요. 예. 나를 좀 데리고 가서 아이고, 같이 어떻게 데리고 가면 거 모시고 가야죠. 모시고 가서 그 정말 북한 땅에 귀하신 목사님인데.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임바스 TV의 명사 이영선 귀한 목사님, 오늘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